제가 금요기도회를 할 때마다 가능하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자 기도의 형태이자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이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부른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부른말이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간구가 쭉 나옵니다.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뒤에 3가지 간구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가운데 6가지 간구, 그리고 앞에 부른말 뒤에 송영, 이제 8가지 형태 틀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부른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부른말을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실로 위대하며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가짜 신들과는 다르게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존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즉 영광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즉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성적으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뜨겁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든 이런 시국일수록 더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해야 된다.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사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온 열방이 참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구인데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구는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두 번째 간구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will be done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주기도문에는 사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기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뜻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몇 명 안 돼서 잘 들리진 않네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종교인들, 심지어 비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거나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벽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도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에게 하는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이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그 신은 그 능력으로 내 뜻을 좀 이루어 달라라는 식의 기도인 거죠. give and take입니다. 신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고 정성을 다해 해주고 그 신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앞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도는 쏙 빼먹고 곧장 일용할 양식으로 달려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혹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그냥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라고 바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고, 저도 앞에 부분을 빼먹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사실 대학 때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 케미스트리. 제가 목회를 할 줄 알았다면 화학과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저는 과학적으로 쭉 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노벨상도 좀 타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과학 쪽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많은 좋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를 설득하셨고, 결국에는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마음이 기도 중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시고 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설교하는 또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뜻을 막 힘들고 괴롭게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지 않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하늘과 땅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미 부른 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봤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죠. 부른 말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높으심을 좀 더 강조했다면 여기에 나오는 하늘은 천상의 세계, 영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두 영역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천상의 세계이고 하나는 지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영적인 어떤 창조물의 세계입니다. 지상의 세계는 우주를 포함하는 이 보이는 세계죠. 천상의 세계는 천사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지상의 세계는 사람들을 통해 다스리시죠. 그러나 사람이 천사보다 위대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보이는 육뿐만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이 천상과 지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놀랍고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 21절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한다는, 예배한다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밤낮 없이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반면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천상의 기쁨을 한 번씩 맛보면서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사실 치열한 죄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과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 나 자신의 죄성과의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과 순환들과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늘을 땅에 내리는 행위다. 하늘을 땅에 내리는 행위다. 하늘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목적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나타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춰진 뜻, 둘째는 나타나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죠.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 드러난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에겐 감추어진,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알려주지 않은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겐 감춰진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과 같은 것,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인 일 같은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으세요. 마치 지금 코로나 같은 거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될 걸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뜻하셨다라고, 예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하실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내버려 두시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또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심지어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으십니다. 때론 과격한 부흥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구체적인 예언 같은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자 행세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사실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막 신비한 현상들, 그리고 즉흥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쏟게 되죠. 그 부분은, 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말이죠. 제가 이전에 20대 초반에 면허를 땄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면허를 땄을 텐데, 자동차 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정말 운전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운전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차를 가지고 나가서. 근데 제가 차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 차를 운전해야 되는 거죠? 네, 아버지 차, 아빠 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차를 안 주시는 거예요. 꼭 운전해보고 싶은데 절대 차를 못 만지게 하시고, 심지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부부 동반으로 한 2달간 해외에 나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차에 기름을 다 빼놓으셨고, 그리고 열쇠를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깊이 감춰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건들 수가 없었죠. 그때는 정말 부모님이 얄미웠고 내 인생을, 내 앞길을 방해하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막 당장 운전하고 싶은 그 욕구가 아주 강할 때
내가 막 마음대로 차를 몰았으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 그 열정과 욕망이 어느 정도 좀 절제된 이후에 그때 차 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돼서 사고를 내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듯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한다면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미국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춰진 뜻과 우리를 향해 드러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기도 버거울 만큼 많죠. 66권이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반대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신뢰하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더 공부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거나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떼쓰며 알려달라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굿까지 하고 그런 이상한 샤먼과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점까지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반드시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행위를까지 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의 뜻을 감춰진 뜻을 막 알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때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성경 말씀을 잘 더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그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신성을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참 사람이십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도 고난도 없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반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시죠.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인성을 따라서는 100%참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배고프지도 않으셨겠지, 피곤하지도 않으셨겠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우리처럼 힘든 것도 없으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완전한 100%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고프셨고 힘드셨고 고나셨고 또 형제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에 그 배신감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사실은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죽으라고 보내신 거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수님을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잔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잔이 무엇인지 아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기도를 하는데 땀이 피가 땀처럼 쏟아져 이마에서 흘러내릴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 정말로 막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구멍에서 피가 나기도 한다고 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그 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육신적 죽음이 아니죠. 사실 역사를 보면 육체적 순교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맞이한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구차하게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예수님이 그들보다 못해서 그 십자가의 육체 순교의 고통이 두려워서 이렇게나 하나님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존재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나셨잖아요. 완전한 하나의 그 기쁨과 연합의 그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고 완전히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너무 더 크기에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최근에 신방할 때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딴 것보다도 그냥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참 감동이에요. 보통 빨리 몸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내 어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등등등 이런 기도들이 많은데 뭐 그런 기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 참 귀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불행해질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때로는 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면 불행해질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뭔가 우울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가난해질 것 같고, 왠지 고난이 엄습할 것 같고, 갑자기 하나님이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할 것 같고, 힘들고 고난의 길로 가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결국에 우리가 온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의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 12절과 같은 기도를, 그 시인의 기도를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시여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